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마지막 여정을 묵상할 때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벌어졌던 여러 인물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침묵하는 총독이 있었고 그리고 함께 외치던 군중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통해 각기 다른 위치에 있었던 이들이 어떻게 한 뜻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이유와 배경을 가졌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유익 그리고 감정, 이해관계를 앞세운 끝에 진리를 외면하거나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의 죄를 보게 됩니다. 본문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재판장의 문이 열리지 않은 이른 새벽부터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공회가 예수님을 정죄한 항목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5장에서 빌라도에게 고발한 죄목은 신성 모독이 아닌 여러 다른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누가복음 23장 2절은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 빌라도에게 세 가지 죄목으로 고발합니다. 먼저는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미혹하였다라는 고발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대중을 선동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혐의로 로마 제국이 가장 민감하게 다루던 정치적 위협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종교적 열기와 민족주의 감정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로마는 이 지역의 어떤 대중 집회나 선동도 잠재적 반란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백성들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바로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였다라는 말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라는 고발입니다. 로마는 식민지 통치의 그 핵심을 세금 징수에 두었으며 인두세와 토지세라는 이 세금 징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식민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금을 내게끔 하였습니다.
인구조사와 출생 등록을 시행한 이유도 정밀한 세금 관리를 위한 것이었는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에서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까지 올라가 호족 등록을 한 이유도 바로 이 아우구스토 황제가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라는 그 고발이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하에서 가장 무서운 정치적 반역 죄였습니다. 당시 식민지 백성 가운데 누구도 로마 황제 외에 스스로를 왕이라 칭할 수 없었으며, 그 어떤 자칭 왕도 황제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왕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지만, 백성들은,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이 사람이 바로 민중이 그를 따르며 자칭 메시아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스스로 왕이었다라고 조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향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압박하면서 예수를 놓는 것이 곧 당신도 반역자와 같다라고 정치적인 위협을 하였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 말에 흔들려 예수님을 십자가 향에 넘기게 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은 바로 군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무리, 재판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이 어떤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느 쪽 해석이 맞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지지했었던 군중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절을 보면 빌라도조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는지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일방적인 비난의 흐름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실제로 따랐던 제자들이 모두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증언하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조차 강조했었던 베드로 역시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결국 주님을 부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중이 범한 죄는 단순히 선동에 휩쓸린 감정적인 실수나 그리고 순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 끝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외친 그들의 말은 그 일이 얼마나 무겁고 그리고 무서운 책임을 요구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도리어 그 책임을 자신들이 감수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의지적인 선언이었고, 그들의 죄가 그들이 잘못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동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바로 의지적으로 그 죄를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선택했고, 13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14절에서는 더욱 크게 빌라도에게 소리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강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많은 사람이 외치니까, 지도자를 몰아가니까 생각 없이 그 길에 따라 나선 것입니다. 결국 군중의 죄는 자신의 신념이나 분별 없이 남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갔고, 진리에 대해 자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스스로 옳다라고 믿는 그 확신 속에서 진리를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에 대해서 저희들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를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에 따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군중의 요구에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재판의 권한과 판단 능력을 가진 자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예수가 무죄임을 분명히 확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확신대로
확신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 묵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진리가 아닌 대중의 소리에 따라, 대의가 아닌 대세에 따라 그가 타협하고 결정하였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이 진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손을 씻으며 죄 없음을 선언하는 외형적인 제스처로 자신을 정당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손 씻음이 실제 책임을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를 보호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무지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진리 앞에 서 있는 자가 해야 할 역할을 포기했고, 진리를 따르지 않은 채 자신의 안위와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는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지도자로서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를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상황과 여론에 기대어 타협한 그 죄를 분명하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중들과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의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에 가장 특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신의 목숨을 바꾼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바아바라고 합니다. 곧 바라는 것은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는 뜻이고 아바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아바라는 것은 곧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는 세상의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불리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하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다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아들이 풀려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결박당하는 이 장면은 단순한 재판 결과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 따르면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까지 한 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아마도 당대의 그 열심당원 출신으로서 로마의 그 통치에 무력으로 저행하였던, 어떻게 보면 독립투사였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민족의 영웅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로마의 법 앞에서는 분명한 사형수였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그는 죽어야 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과 방식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자 했고 나라의 독립을 이루려 했지만 끝내는 심판 아래 놓인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아무 말도 없이 풀려났고 예수님이 그의 자리를 대신하였습니다. 그가 풀려난 이유는 그의 의로움도 아니었고 그의 열심도 아니었고 어떤 그의 변명이나 회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풀려난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그의 자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가 서야 될 자리에 대신 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라바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구속사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바라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라바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할 줄 압니다. 대제사장들처럼 진리를 외면한 채 자기 의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군중들처럼 깊은 성찰 없이 남들이 가는 그 길을 따르며 진리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빌라도처럼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타협한 적은 없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바라바처럼 죄인이었으나 풀려난 은혜를 잊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바로 이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라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바로 그 은혜 앞에 회개와 감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로 다시 살아가게 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바로 우리로 천국을 인도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